네, 오늘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멋지게 그렇게 해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어주시는 것으로 우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고 누구라도 살게 하는 생명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높이시는 역사, 부활이죠. 그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또 비웃는 것들이 더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또 참아내게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걷도록 하는 능력은 부활의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런 정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사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하는 것처럼 연약했던 것들이 강하게 되고 없는 것들이 있게 되고 죽은 것도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지만,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막 머리가 없었는데 머리가 수북하게 되고 또 고장났던 몸의 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보기 좋고 튼튼하고 좋았던 것들이라도 그런 썩을 것들과 죽을 것들을 가지고는 살아낼 수 없는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변화되는 것,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이 부활이 정말로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약속된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이 부활이 정말로 소망이 되십니까?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약속된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과 이룰 수 없는 것. 그래서 바랄 수 있는 것과 바랄 수 없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또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룰 수 없고 완성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고 완성해 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룰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영원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환경, 이 세상, 이건 역시도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제대로 믿어도 없어지고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 우리의 몸을 포함한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이라는 것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바꿔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몸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연약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아프고 그렇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의 본질, 우리가 이루고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 인정받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고 더불어 이런 환경이나 삶이 주어졌을 때 기뻐하면서 마음껏 누릴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바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이 몸을 가지고 더 이루어가고 더 완성해 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어떤 삶의 초점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영원에 속한 것이지만 유한한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이 몸을 가지고도 이루어갈 수 있고 완성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어떤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 유한한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드러났고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맞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더 많은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우리 힘도 없는데 여인의 몸인데 어떻게 굴려야 하나? 이것을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말로 설득할까를 고민하면서 갔는데 그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마주한 사람은 3절을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입고 있는 옷은 눈같이 하얀, 일반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들을 맞이한 사람이 건넨 말, 6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나사로 때, 그쵸? 죽어 냄새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8절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와 기쁨,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지만 아니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라면, 도둑맞은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영영 다시 찾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무서움, 걱정, 이런 것들도 동시에 경험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자 교회의 실질적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을 실제로 마주한 이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엄청난 것 같습니까? 엄청납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막 그려서 표현한다면 굉장히 웅장하고 위대하고 그런 작품이 그려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굴려져 있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막 널브러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야 할 예수님은 없어요. 그 옆에 천사가 빛나고 있고 찾아간 여인들이 기뻐하는 건지 무서워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또 그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삶의 현장을 마주하고 이런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이 담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속에서 막 헤매는 것처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이미 들었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이리 널브러지고 또 저리 널브러지고 또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 속에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신뢰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감탄하고 칭찬할 만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누가 보고 평가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더라도 내 삶을 스스로 평가하더라도 말씀으로 좀 잘 정리되고 말씀에 굳건한 이 바탕 위에 선 그러한 삶, 질서 있는 삶,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막 감정이 막 욱해서 뒤집어질 때도 많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흐트러지고 널브러질 때도 많고, 내 욕심에 따라서 정말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많고, 그래서 이 물 위에 떠 있는 새, 그 오리 이런 것들을 보면 물 위에 있는 모습들은 되게 우아하고 괜찮고 안정적이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그 밑에 열심히 막 파닥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발을 움직이는 그 물속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아세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은30에 자신을 팔아 버릴 사람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라는 걸, 유다가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일을 꾸미기도 전에 이미 아셨어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 그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미 미리 아신 그것들 때문에 좀 덜 하거나 차별하거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우리를 서운하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참고 기다려줬는데, 얼마나 위해줬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하죠. 우리의 말이 막 요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곱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리라는 것도 이미 아시고, 내가 실패하리라는 것도 이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리라는 것도 이미 아시고, 내가 도망가리라는 것도 이미 아시지만, 우리를 향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에 따라서, 뭔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무너졌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치고 무너졌던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 그리고 이 교회의 실질적인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정말로 대박 사건인데, 그날, 그 새벽, 일어난 그 새벽을 설명하는 오늘 말씀은 전혀 위대하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모습도, 무덤 주변의 이 모습도, 또 분위기도, 사람들의 감정도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뒤엉켜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질서와 그런 어수선함과 초점 없는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3가지 말씀을 하시죠. 9절 평안하냐, 그리고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10절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하시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또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도망갔습니다. 또 제자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미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나를 버린 제자들, 나를 부인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내 형제로,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내 형제로 다시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사랑받는 자들로,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자들로 관계하시겠다라는 것이 여전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혼란함, 어려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하고 절망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반드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 약속되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하냐 물으시는 것처럼 번역한 이 말씀은 사실은 직역하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 명령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증명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왜곡되고 또 수고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그래서 그 완성된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 새롭게 창조되어서 반드시 살게 될 소망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게 하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고 또 기뻐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몸을 가지고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이루고 얻어야 하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더 친밀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로 부활절을 기념하고 단순한 지식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되어 쉽지 않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기뻐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견뎌가고 이겨가고 자라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